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 각각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6절도 함께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배우는 서번트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의사이시라는 말은 옳다.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 토막으로 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토막만을 집어들 수는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모든 면을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편리하게 생각하고 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만 골라서 취사선택하며 받아들이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 카를로스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이 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이제 이렇게 주면 아이들은 그 빵을 받아들고는 잼만 먹는 됩니다. 잼만 핥아 먹고는 다시 빈 빵을 내밀면서 잼을 발라 달라 그런데요. 그래서 다시 잼을 발라서 주면 이번에도 잼만 발라서 먹고 빵을 다시 들이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 예수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빵이시고 천국은 잼이라고 그렇게 비교될 수 있는데 우리는 잼뿐만이 아니라 빵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우는 서번트십, 즉 종의 자세와 정신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골라 먹는 것처럼요, 이렇게 먹지 않던 그런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살 때요, 미국인 할아버지로부터 당신의 아버지가 노예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미국은 최근까지 노예 제도가 있던 나라였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이 된 것은 불과 154년밖에 안 된 일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노예 시장에 팔려갔던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종들, 노예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종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고백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성경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주후 1세기 이 시대에 종들은 진짜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 권리도 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자유도 없었고 어떤 자기의 의지 이런 것도 허락이 되지 않았던, 그리고 심지어 이름까지도 뺏겼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노예들은 시장에서 팔고 사고 매매가 되었는데 이 노예의 목에 가격표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가격을 흥정하고 그를 돈을 지불하고 사갔다라고 합니다. 노예를 사서 자기 집으로 데려간 후에는 이 주인은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귀고리를 걸을 수 있도록 귀를 뚫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현대인들이 1세기 때 예수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십자가 귀고리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훌륭하다 이러면서 칭찬 대단히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예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 노예 중에 하나라면, 그래서 내가 오늘 노예 시장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나를 데려갈까? 못된 주인, 악질적인 주인에게 팔려간다면 내 인생은 고달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인을 내가 따라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노예들에게는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정을 아는 노예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나를 따르라고 했던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을 읽었다면 참 좋은 주인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부러움을 그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장면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노예 신분을 어떻게든 벗어버리고 싶은 그들의 꿈, 그 꿈 같은 자유,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은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대신 갚아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 그들은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신들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신들 스스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할 때 그들의 그 결단의 의미는 어쩌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진지한 분량일지도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종의 신분이 아닌 사람들, 오히려 주인된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만난 이후엔 그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성경 속의 백부장,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대의 장교죠. 그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지배국의 사람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인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나의 상관이 나에게 명령을 하면 나는 그대로 행합니다. 내 휘하에도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내가 하라고 하면 그들은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나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 보여줘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지도자 훈련을 시켜왔다라고 하는 반성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도자 훈련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나 지도자 훈련에 집중을 하면서 종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야만 되는 모습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목사도 그렇고 임원도 그렇고 교인들도 모두 좋은 지도자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세간에서 세리 업무를 보고 있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고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세리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더 이상 어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직업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제자로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날 이후에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던가요? 그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제자된 나 바울은 항상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직업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같은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따르는 자, 팔로워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은 리더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리더는 지도자 혹은 이끄는 자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3년 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실 때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옳다. 내가 주인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따르는 자, 팔로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뒤따르는 것이고요.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따라가는 사람들이 팔로워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너가 만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지도자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종종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곤 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싸움이,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지도자냐 이런 싸움이 붙었던 거죠. 심지어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보이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럽니다. 예수님, 이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온 것 같은데 그 날이 오면 내 아들 두 놈들 중에 하나를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서 지도자로 좀 귀하게 써주세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11명의 제자들, 그들을 리더로 부르지 않고 팔로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은 교회의 클라이언트나 커스터머나 아니면 오너가 아니라 종이 되어서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번트십, 종의 정신이고 팔로워가 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 그러셨어요. 짐을 짊어지는 것, 이건 종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겸손의 표현이고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입니다. 주인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듯 우리도 그 나귀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지금 우리들의 이 인생 여정길에 우리들도 주님을 짊어지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을 짊어지는 종의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리더를 세우는 곳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종을 세우는 곳이라 믿습니다. 리더는요, 비전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자꾸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시하고 잘 되고 있는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역할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몫이고 성령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이 세우신 그 비전과 계획을 따라서 지시받은 일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결정하는 것, 지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 익숙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시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적어지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요, 그 의미 하나하나를 함께 좀 묵상해 나가고, 오늘 이러한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라 서번트십,
이러한 이 종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첫 출발, 시작점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10장 24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겠습니까?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교만하면 배움이 멈춥니다. 종은 주인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죠. 종은 리드하면 안 됩니다. 리드하는 것은 리더입니다. 종은 따라가는 겁니다. 리더는 리드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우리 목사나 우리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우리 다 비슷한 것들을 느낄 텐데, 리더는요, 내가 리드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리드를 하지 못하면 힘들어 합니다. 또 리더는 남에게 리드를 당하면 되게 불편해합니다. 내가 리더인데 다른 사람이 이끌어간다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게임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종은 다릅니다. 종은 주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넘어서려고 할 필요도 없고 주인보다 앞서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앞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인보다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8장 9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하던 이야기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지 않죠. 일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어야 하는 거죠. 종은 누워서 쉬고 있다가도 주인이 일을 시키면 뛰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밖에 나가서 좀 밭일 좀 하고 와라 그러면 나가서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종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인데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의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에 여행을 갈 때,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주인 이야기예요. 이 주인이 이제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이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나가서 이제 밭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에게 막 뛰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고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대답은 주인이 해줍니다. 여러분, 종은 대답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교인인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을 가지고서 어떤 대답을 해주고 그러려면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죠. 목사는 나의 이야기,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대답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도 교인도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이 생길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서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보면은 많은 의문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가라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면, 문제들이 보여지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있을 때 이 종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주인에게 가서 그것을 보고했어요. 주인님,
이렇게 가라지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대답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자꾸 내 스스로 대답을 찾고 내 스스로 대답을 주려고 자꾸 애쓰는 것 같아요. 자, 주님께 가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대답하시죠. 그 대답을 여러 통로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 대답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이 움직여가고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도 과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주님이 나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나가시는구나. 나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통해서 우린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로 나가면 때때로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대로 내 인생길이 가거나 아니면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 소아시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 계속 막으셨던 것처럼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자꾸 막힐 때 그리고 새로운 길로 자꾸 이렇게 틀어져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을 관찰하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삶 속에서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듣는 겁니다. 이게 종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태복음 13장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자, 가라지가 난다는 이야기를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주인의 대답이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자, 주인은 대답합니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묻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 본문에서 종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행동하기 전에 주인의 뜻을 묻지요. 우리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우리 자신들이 리더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 우리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전에 자신들의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위해 밭으로 가서 열심히 가라지를 뽑읍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행동은 우리 자신이 볼 때 선한 거니까, 가라지를 뽑는 건 선한 거니까, 그거는 내가 보기엔 옳은 일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밭에 나가서 열심히 가라지를 뽑읍시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주인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종들은 안 뽑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종으로서 얼마나 자주 또 많이 우리의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우리는 가라지를 뽑으면서 행동으로 옮기며 살았던가. 다섯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인데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이건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하나 가꿨어요.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게 여행을 가면서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자, 이 포도원을 너희들이 잘 농사를 짓고 잘 관리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되니까 그 외국에 나가 있던 주인이 종을 보내는 겁니다. 종들 몇 사람을 그 포도원으로 보내서 농부들에게 자, 이제 주인이 추수한 분량의 그 얼마간의 몫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그 심부름을 온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외국에 나가 있는 주인이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포도원으로 다시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에게도 농부들이 똑같이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포도원에 가서 전하라고 보냄받는 그 많은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걸 묵상해 봤습니다. 앞서 보내졌던 종들이 가만히 보니까 포도원에 갔다가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인이 나에게 거기를 가라고 말을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 종 가운데, 여러분이 그 종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셨겠습니까? 종은 내가 거기를 가면 핍박받을 걸 알면서도 주인이 시키는 일, 맡겨준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종입니다. 주인이 지금 시키고 있는 일을 이 종이 그 일이 보람이 있거나 기쁘거나 아니면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은 보람, 열정 이런 것이 없어서 내가 일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람이, 때로는 열정이, 때로는 즐거움이, 때로는 뜨거운 가슴이 없을 때에도 주인이 시키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게 바로 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가 가만히 볼 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편 다시스로 갑니다. 이것은 충성된 종의 모습도 아닌 거죠. 자, 6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비유인데, 이 혼인잔치를 주인이 마련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뭐 소도 잡고 음식도 장만하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이런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세팅을 다 끝내놓고 이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초대장이 발송됐던 사람들,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좀 오시라고 전해라. 이래서 종들을 마을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종이 막 달려가서 그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그 손님이 나오니까 자, 우리 주인이 시간이 됐다고 지금 오시래요.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들이 올 줄 알았는데 예상 밖에 손님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종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종들은 사명에 실패하는 겁니다. 왜요? 못 데려왔으니까. 종들은 그 손님들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요, 종이 실패가 두렵다고 일하기를 거절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손님들이 내 말을 듣고도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종은 성공 여부에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손님들이 내 말을 듣고도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종들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이러한 염려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냄을 받았던 모세도 가졌던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셔서 이 이집트로 가라고 보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전해도 저 백성들이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종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했다. 그는 너는 가서 전하면 되는 거야. 이러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갔잖아요. 이집트로 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가 거절하는 겁니다. 10번이나 거절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세는 10번이나 실패했다는 겁니다. 한 번 거절당하고, 2번 거절당하고, 5번, 10번 실패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중간 한 2-3번쯤 실패했으면 거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들을 거라 그랬잖아요. 이러고서는 왜 나를 안 오겠다는 거 억지로, 이랬을지 몰라요. 중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보낼 때마다 그때마다 거절당했지만 또다시 갔던 겁니다. 10번을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충성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10번 거절당했다고, 10번 실패했다고 모세가 불충성한 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낼 때마다 실패했지만, 거절당했지만 끊임없이 갔기 때문에 그는 충성스러운 종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은 성공 여부에 관심 가지기보다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님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초청이 안 오면 어떡하지?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종이 고민해야 될 몫이 아니라 주인이 고민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분량까지 우리가 다 짊어지고 근심하면서 이게 교회를 향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은 성공해서가 아니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성공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냅니다. 사람을 데려오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면 우리는 열매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있든지 없든지 오늘도 나가서 전하는 그 모습이 충성된 거지. 전에도 해봤는데 오는 사람 없어요. 전도축제 해봤는데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민사회는 그렇게 나가서 뭐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절당할 것을 미리 염려하고 미리 예측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충성된 종의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거절당하고 실패했다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마태복음 22장 6절. 자,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잘 견뎌주세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잔치자리에 오라고 보냈더니 이제는 거절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하다가 모욕을 당했어요. 또 주인 대신에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종은 그럴지라도 주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종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그러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도, 가장 가까운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들끼리 하는 일에도 일을 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이렇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 모든 걸 쉽게 내려놓는데, 이 종들은 모욕을 당해도 주인이 보내니까 그 일을 모욕받을 줄 알면서도 감당하는 거고, 모욕을 받았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감당해내는 거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이런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인으로, 리더로서 살아가려고 결심했다면 몰라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결심했다면, 종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실망했다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종은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종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너희들이 매도 맞고 거절도 당하고 모욕당하고 가서 문 두드렸는데, 아, 됐어, 그만하면 됐어. 충분히 너는 했어. 그만하면 된 거야. 너 잘했어.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 이러는 거예요. 이젠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 그래서 이 종들은 거리로 나갑니다. 시장터로 나갑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인이 잔치를 준비했는데 당신을 초청합니다. 함께 가시죠, 이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아, 주인의 뜻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를 채우는 것에 주인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종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나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죠. 채우고 나머지는 종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주인의 몫이고 주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무나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앉혀놨더니 주인이 왜 이딴 사람 데려왔냐고 그렇게 야단친다면 그거 나쁜 주인이죠. 말이 안 되는 주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주인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데려오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종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종이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인데 우리가 자꾸 지도자가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은가? 이런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종이라면 이 일이 하기 싫더라도, 이 일이 위험하더라도,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인이 시키는 일이니까 나머지 결과는 주인께 맡기면서 오늘도 그 자리 묵묵히 지키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러면 좋으신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고 충성되다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땐 우리는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주님을 철저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만 되는 교회의 문화이고 교회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따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종의 자리에서 앞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어떤 걸림돌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장애물을 만나거나 이럴 때마다 꼭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는 종이지 않니?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다시 이겨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따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거나 주님은 가라 하시는데 우리는 멈춰서거나 주님은 멈춰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껏 달려온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에는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꼭 많은 열매가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의 이 모습 이 자체, 이 발걸음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귀한 것임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정말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